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의 태도가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도 역시 선하고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황이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 말씀대로 살지 않든지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고 바뀌고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는 날마다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것들을 내가 믿고 가져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부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세상을 지으시고 이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원리와 질서와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적용되어지게 됐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죄의 원래 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제 발생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난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저주가 오게 되어졌고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고 또 맛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건널 때에 그들은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의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들을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그러한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어린아이의 그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서 2만 명, 5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유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고자 했을 때, 계획하고자 했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든지 물질을 공급하시든지 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 일을 열어주시든지 그것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며 또 부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나를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이 얻을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얻을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를 불렀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했다면 나를 가난한 상태로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게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다라면 뭔가 하나님이 그건 역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나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함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고 성공케 하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루시고 올바른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에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나타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 내게 이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고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또 아파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나의 욕심이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과 태도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며 나의 성장과 성공과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껴두고서 내 마음대로 탐욕스럽고 또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왜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왜 내게 형통을 주지 않고 왜 나를 부욕해 하지 않느냐고 한다라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축복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그냥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고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다라면 그 축복을 막는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를 나타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와 같아서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 비로 인해서 다 적게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막고 있고 그 뜻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안 가지고 계실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예,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 그들에게 최초의 그러한 인류의 사람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 가지신 그러한 사명과 그 부르심 역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이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너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믿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든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말씀 이렇게 읽어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소수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에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졌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시오. 만약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두 과부가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고 없는 것만 살펴봤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보다도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계산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서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때 놀라운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선택할 때 그것들은 반드시 내 삶에서 역사하고 나의 문제와 상황과 크기에 상관없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내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더 믿음의 성장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무엇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섬김과 또 사랑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들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와 또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마음과 또 계획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달으며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축복을 누리고 또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럴 때에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예,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내가 부유하고 탁월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 많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의 그릇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의 창고는 날마다 확장됩니다. 당신의 계좌는 날마다 증가됩니다. 당신의 사역은 점점 배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